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 야곱과 요셉의 극적인 상봉을 보게 됩니다. 참 드라마를 말하면 오늘 굉장히 클라이막스죠. 그렇죠. 이게 무려 15년 만에 상봉이거든요. 그러니까 17살 소년 시절에 팔려서 가가지고서 30살, 30살에 총리가 됐고 지금 한 2년 정도 뭐 지난 때니까 한 15년 정도가 흘러간 다음에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난 거니까 이건 뭐 보통 극적인 만남이 아니죠. 뭐 가령 애굽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뭐 15년 만에 만나는 거다. 그건 다르잖아요. 살아있는 걸 알다가 만난 거니까 그거는 좀 다른데 이거는 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인데 더군다나 뭐 가서 애국 가서 총리가 됐더니 이런 경우는 정말 세상에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15년 만에 극적인 상봉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뭐 이건 뭐 최대 기쁨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이나 왜 야곱에게는 요셉이 살아있는 걸 숨기셨을까 하는 거예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좀 나타나셔갖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좀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생각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뜸들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떨 때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완전히 뭐 서프라이즈잖아요. 이거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15년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12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예. 물론 뭐 총명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뭐 잘생기기도 해서 요셉을 좋아했겠지만 그 전에 라헬이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어떤 여인입니까? 야곱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랬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라헬은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특별히 더 정이 가는 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15년 전에 죽은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거 기가 막힌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너무하셨어요. 좀 진작 가르쳐 주셨으면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일찍이. 근데 15년 동안 뭐 거의 뭐 폐인은 아니었겠지만 야곱은 정말 고통 가운데 인생의 삶의 어떤 의욕도 잃어버리고 지냈던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이런 면에서도 이 케이스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이제 그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 말씀이요. 이사야서 문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 일치할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있는데 근데 다른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곱의 이 케이스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이 죽지 않았다고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좀 얼른 진작 야곱에게 알려주셨으면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긴 주시는데 우리는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게 만드신다 그런 겁니다. 등기가 마찬가지잖아요. 등기가 지금 거의 뭐 횟수로 4년 만에 나온 건데 좀 빨리 나오기를 얼마나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천천히 뜸을 들이셨다가 4년 가까이 돼갖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이럴 땐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어디서? 애굽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지금 3대에 걸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삭에게 그 약속을 또 주셨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일찍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3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지금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또 자상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갈피를 못 잡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래서 결국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갔겠어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을 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갈 때 그랬잖아요.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예.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이 될 수밖에 없죠. 애굽에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상해 속에서 몇 번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자주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무슨 야곱이나 뭐 이런 다윗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이 늘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요, 횟수를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중요한 때만 나타나셨어요. 중요한 때 나타나서 확증해 주십니다.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건 또 침묵하셨다는 거죠. 야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천지 차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결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코 마지막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내 삶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만일에 야곱처럼,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처럼 전혀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코 무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만 침묵하신 것 같지만 이것은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그 야곱과 이 요셉의 극적인 상봉에서 야곱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고백하지만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공감이 되는 표현이잖아요. 야곱은 뭐 태어날 때부터 그죠, 뭐 형 발뒤꿈치 잡고 태어났다, 이게 뭐 전설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투쟁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엄마의 말을 듣고 또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고 그것 때문에 또 도망가야만 됐고, 뭐 도망가서도 뭐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열심히 일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거기서 가정을 이뤄갖고 올라왔잖아요. 그 이루고 올라오는데 또 자기 그 라헬이 또 자기 아버지 드라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잘못하면 또 거기서 발각됐으면 좀 뭐 큰일 날 뻔했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에서를 만나서 극적인 또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오다가 또 자기 딸 딥나가 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멸하고, 뭐 물론 이제 그 야복강가 건너기 전에는 천사 씨름해 갖고 또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생애는 생애인데 평탄한 생애는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 이삭에게 이어지는 그 약속,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뭔가 자기 집안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시고 큰일 하실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생각할 건 뭐냐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헬에게 완전히 첫눈에 반했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게 주신 약속인데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 여인과 결혼해야 될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야곱은요, 한눈에 반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아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또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부모와 그 형제들이 자기의 절하는 거 보여주셨는데, 그게 그에게는 참 뭐 미래의 어떤 비전이 됐겠죠.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건 나중에 깨달았고요, 몰랐던 거예요.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즉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일이 성취됐다, 그런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인간들이 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걸 더군다나 의식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노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될까? 이 성경의 인물 야곱이나 요셉을 보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기 어떨 때는 급급해서, 생존에 급급해서 그냥 살아갔을 뿐이에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인도하신 사람이나 안 인도하는 사람 별 차이 없이 그냥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세월이 좀 가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거 지금 생각하는 걸 자꾸 비교해 보게 됩니다. 제가 평안교회 대학부 시절에는요 4M 그 비전이라는 거를 목표로 세워놓고 살았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평안교회 대학부생들이 다 그랬어요. 그 4M이 뭐냐면 Family Ministry 첫 번째가 가족 전도죠. 그 다음에 캠퍼스 미션. 그 다음에 대학 졸업을 나서 비즈니스 미션.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월드 미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M자를 4개 써가지고 4M 비전 이랬어. 이거 가지고 막 정말 열정을 불태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우리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에 이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 뜻을 같이 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보면 그냥 다 자기들 살기 바빠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좀 더 복음에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돌이켜 보면 다 그저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목표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좌충우돌 생존하기 위해서 또 직장 얻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세월 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위 비전이라는 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봐도요.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네 후손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그가 살아온 생애를 보면요. 그 비전을 의식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전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산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냥 생존 문제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라반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올 때도 또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세겜 족속과의 충돌에서도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러면 살아왔어요. 그러다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15년 동안 울면서 살고 그랬는데 그가 그때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생각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요. 요셉도 청년으로서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없잖아요. 요셉이 한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믿음을 잃지 않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그저 찬송하며 살았던 거 그거예요. 플랜을 세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고 전혀 꿈도 안 꿨잖아요. 어떻게 해서 부모와 형제들이 나에게 절할까 그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급급했겠죠.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갔을 때 생존 문제가 급급한데요.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사니까 살았을 뿐이에요.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또 살았을 뿐이에요. 제가 요즘 주일에 테스 형 나훈아 씨 얘기했지만 오늘도 하루가 또 왔고 또 내일이 또 오는데 두렵다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먼지 조각 같은 한 점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이 세상에 왔다가 건강하면 80, 병들면 좀 더 일찍 죽고 요즘 100세 산다 그러지만 살아봐야 알겠죠. 난 그 세대가 아니니까. 짧게 왔다 짧게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린 그저 생존 문제 놓고 그냥 자식들 낳아서 길리면서 고통당하면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면서 그냥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인간,
이 삶,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뭐 우리 다윗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저 2008년도 그때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애쓴 거죠. YMCA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또 YMCA를 또 바로처럼 쓰셔가지고 우리가 쫓겨나왔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떻게 하다 또 내곡동 땅을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무 돈도 없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짓게끔 하셨잖아요. 이거 우리 계획한 거 아닙니다. 우린 그저 교회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 이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며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짓을 볼 때 뭐 지나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혼신을 기해서 한다. 너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도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울고 싶을 때 울고 웃을 때 울고 그냥 뭐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뿐이에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좀 특별한 분이 있긴 있죠. 사도벌 같은 분. 그분이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가 하나님 일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일도 뭐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야곱의 15년 우울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팠겠어요. 라헬도 먼저 갔는데 그 아들이 그 여인이 난 그 요셉까지 죽었으니 이건 뭐 얼마나 인생에 정말 상처고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반전이에요. 극적 반전이에요. 야곱을 안고 그러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아들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눈을 감겨줄 거라고 이걸 알게 됐으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런 반전이 기다리면 오는 거예요. 야곱은 15년 만에 왔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결코 마지막은 하나님이 웃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야곱처럼 요셉처럼 성경 인물들처럼 그저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몸도 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생각도 둔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더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활동도 제약을 받고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 말대로 5평짜리 감옥에서 사는 삶이 되었지만 그런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해서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그저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교회가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쪽 구석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도 아름답게 지어지고 기능적으로도 훌륭하게 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교회가 되는 것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